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전지전능하시다면 우리의 사정을 다 알 텐데 한동안 왜 기도를 할까 하는 의문에 휩싸였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님, 왜 뻐꾸기가 노래하고 왜 독수리가 창공에 날아다닐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한참 있다가 그거야 본능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뻐꾸기가 노래하고 뻐꾸기는 노래하도록 지음받았고 독수리는 창공을 날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지음받은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인간은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지음받은 겁니다. 기도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가 노래하고 개가 짖듯이 모든 인간은 절대자신 창조주에게 기도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영원히 해야 할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숨을 쉬어야지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 같이 영은 기도해야만이 그 존재가 유지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육체가 살아있는 듯 보이나 영은 죽은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도 기도하는 대상만 다를 뿐인 각자 방식으로 기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절대 잘 행해서 그네들이 알지 못하지만 왜 그네들도 기도하냐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무속신앙일수록 그 기도의 강도나 방식이 더 엄격하고 의례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느 정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러나 늘 한편, 우리 마음 한편에는 마치 씹다가 붙여놓은 껌처럼 두 가지 생각이 붙어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 또 하나는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번째 물음에 대한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도요,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기도하고 온 예수님 행에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첫째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제자가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받으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이죠. 그것이 2절로 4절, 11장 2절로 4절은 바로 그 주기도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기도문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에게.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우리도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제자에게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 그 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곧이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을 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부터 감신대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해요. 웨슬리 영성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거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하는가는 기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영성 훈련을 한 학기 동안 하는데 그 학생 14명인데 대학원생 그 4명과 이 한 학기 동안에 같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같이 기도해서 기도문 올리라고 나한테. 제가 이러면 기도문 보내잖아요. 그와 같이 기도문을 그들도 기도문을 써서 나한테 보내. 그게 과제야. 근데 그래서 함께 영적인 교통을 나누려고 해요. 사실은 여러분 보내드리는 기도문이 영적인 교통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었을 때 그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첫째는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기는 열릴 것이니라.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말씀은요. 기도는 하되 어떤 자세로 하느냐? 간절한 자세로. 기대가 있어야 간절함이 있잖아요. 간절한 자세로 기도하는 뜻입니다. 구하라는 말은 구하는 게 아니고요. 굶어 죽을 지경에 빠진 거지가 죽지 않기 위해서 밥 한 톨을 구하듯이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찾으라는 것은요. 값진 보화를 잃어버린 사람이 안타깝게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땅을 쓸고 다니듯이 그렇게 찾으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것은요. 들어가야 될 집인데 하게 놓고 하듯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 안 열어주면 난 죽습니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두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마음으로 하면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하라, 찾고, 두드리다.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 이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대가 있어야 구하고 기대가 있어야 찾고 기대가 있어야 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약하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실 거다. 그러면 병을 고쳐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병원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대가 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더 믿는 것이 많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많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방해거리죠. 오히려 없는 중에 기도하고 낮은 중에 기도하고 무너졌을 때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3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무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이스라엘이 왜 야단을 맞느냐면 그네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류 크리스찬 작가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목회자의 신유 기도를 통해서 암과 우울증을 고침받았대요. 이것 때문에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가 힘든 일이 생겼으니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그 기도를 부탁받았어요. 이 사람은 기도가 문제 해결하고 늘 말하고 다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일이 잘 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친구가 교통사고로 타고 있던 차가 완파가 됐는데 이 친구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답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네가 기도해 준 덕분이야. 네가 기도해서 내가 그 사고 중에도 내가 안전할 수 있었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니지 않지만 내가 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내가 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또다시 기도를 부탁하더래요.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때 느낀 건 신자가 내 믿음보다 더 좋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의례적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그 친구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진 줄 믿고 있었다. 오히려 그 친구의 믿음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나보다 훨씬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그 기도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한 우물 파듯이 막 어지럽혀 놓지 말고 기도를 단 하나의 기도, 단 하나의 목표를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리뭉실 기도하면 두리뭉실 응답받고 확실하게 찍어서 기도하면 찍어서 응답받는데요. 여러분 두리뭉실 기도하지 말고 확실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확실히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어떤 자세를 기도해야 되냐?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잘 알죠? 친구가 왔어요. 집에 먹을 거리가 없어요. 옆집에 먹을 것이 있다는 생각났어요. 그래서 굶주린 그 친구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옆집 사람은 귀찮은 일이었지만 또 문을 두드려야 되니까 또 간청을 하니까 일어나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 옆집 사람이 잠자에서 일어나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멀리 옆집 사람의 친구의 처지 때문이 아니고 굶주린 그 친구가 안타까워서가 아니고 간청함으로 인해서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차라리 죽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기도를 한 번, 두 번 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기로 믿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꼭 해줘야 합니다. 내가 했잖아요. 내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 달라고. 그럼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닐지라도요. 응답받았구나라는 느낌이 나에게 주셔요. 하나님. 응? 나는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돈이 아니라 다른 기회를 줄 수도 있거든요. 응? 여러분, 나는 자녀가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녀에게 다른 길을 열어줄 수도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내가 합격해달라고 했는데 합격이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 응답 안 하셨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끝까지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순간 이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물었잖아요. 음성 듣는 거 지난 새벽기도 금요일날 했나? 음성 듣는 거 여러분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다가도 응답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봐요. 보통 설교 말씀 들으면 다른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들으면 어떨 때는 그 설교 중에 있는 그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확실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보통 그 기도원에 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응답을 많이 받아요. 이건요 각자 방식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그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해줘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 들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한두 번 해서 응답되는 거 아니죠. 능력의 사자였던 엘리야는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7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한 후에 비로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랐어요. 능력의 사자였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당연히 기도하면 응답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의 땀방울이 떨어져서 땅을 적신 다음에야 비로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땀방울이 땅을 적신 후에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돌이 나타나고 생선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독사가 나타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돌을 달라고 그랬는데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돌이 나타났어. 전혀 다른 거잖아요. 내가 생선을 달라고 그랬는데 뱀이 나타났어.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낙심케 하는 일을 저지르죠.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받기 전에 꼭 시험거리 하나 있어. 기도 응답받기 전에 꼭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을 줄 아냐? 그만둬라. 너 같은 죄인의 기도는 소용없다. 예수 믿지 말고 교회도 다니지 말라. 이렇게 뒤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환경의 역사가 나타나요. 시험은요. 저 멀리 있는 사람부터 오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부터 시험이 옵니다. 그게 마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연단을 넘어서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셔야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캐논 리더이라는 사람은 기도는 지붕거리며 때려 쓰는 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힘과 씨름한 거라 그랬어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때로는 새벽녘까지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분이 능력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무릎을 꿇고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 능력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떤 유명 식품회사 사장에게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이 있었대요. 그가 명문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입대를 했는데 첫 휴가를 와서 아버지의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 그래서 크게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대요. 이 외아들이었고 똑똑한 아들이었고 그 아버지의 희망이었는데 이제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희망이란 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말씀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이 신앙조언 사장님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저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그 뒤에 이 사장님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썼습니다. 말씀 듣기에 힘썼어요. 옛날에는 클세하고 의심을 품었던 말씀도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들 귀에다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줬어요. 매일같이 가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음성을 듣는 데는 이때라. 곧 살아나리라. 그렇게 계속 아들의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70일, 80일이 지나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85일, 86일에도 꼼짝하지 않는데 87일이 되던 날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씀을 들을 때 아들의 눈에서 초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식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아버지가 믿은 거야. 그 믿음대로 선포한 거죠. 선포한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마가 떠나간 거예요. 병마를 이긴 거예요. 병마를 이겼는데 병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병증이. 병마는 끝났어요. 병마는 더 이상 나를 죽이지 못해. 병증이 남아있는데 그 병증 앞에 내가 무릎을 잡고 꿇고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병마는 떠난 것을 믿으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기도는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25년 동안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25년 만에 온 하나님의 응답은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기도가 헛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만 더 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축복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이처럼 오묘합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 짓기를 사모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그를 통해서 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의 맛을 봅시다. 셋째는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세상에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요구할 때는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부모들의 심정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데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요. 자녀가 돌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오히려 생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 구하는 것, 돌을 주세요. 배고파요. 돌을 주세요. 그 잘못된, 그 돌을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시는 거야, 내가 떡이 필요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구할 수 있죠.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굳이 아까처럼 그 사람처럼 세세하게 그렇게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아버지 아시죠? 딴 거 안 하고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어거스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내게 다 줄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갓난 어린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값비싼 도자기 속에 동전 한 입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그만 아이는 계속해 손을 집어넣어서 가지고 그 동전을 집었어요. 손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냥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갔는데 동전을 꽉 짚고 있으니까 아무리 빼도 빼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울어댔습니다. 엄마가 놀라서 보니까 비싼 도자기 속에 손이 들어갔는데 도무지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빼려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놀라서 빼라고, 어서 빼라고 해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할 수 없어서 그 값비싼 도자기를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동전 한 입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동전 한 입. 그 동전 한 입, 그 작은 동전 한 입 때문에 그 쥐고 있는 것 때문에 값비싼 도자기를 깬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전 한 입, 그것이 내게 가장 큰 것 같아서 그것을 하나를 꽉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또 다른 것을 주신 것을 생각지도 않는 그 하나만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빼낼 때 손을 내놓을 때 그때 비로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값비싼 도자기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냥 동전 한 입에 연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내게 다이아몬드를 주었다면 뭘 먼저 보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보겠습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선물한 사람을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선물한 사람은 안 보는 거야. 다이아몬드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고 있지 않은가. 좋은 걸 주셨으면 그 좋은 것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이 구절에 보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데 좋은 게 뭐냐? 성령이라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풍족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받으면 그것은 100% 응답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생선 대신에 성령을 받는다면 200%예요. 200%. 여러분,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50% 응답을 받거나 아예 응답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도는 무조건 이익이에요. 예? 요즘 말로는 기도는 개이득이야, 개이득. 응? 여러분, 정말로 무조건 이득이에요.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기도는 축복을 담는 바구니입니다. 짧은 기도도 하나님은 오래 기억하시고 시시한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드리는 시시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내 짧은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대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은 큽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오신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누르고 있던 모든 저주의 사슬이 풀려집니다. 우리를 옥죄였던 그 모든 억압들이 풀려집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은 것도 있고 우리에게부터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는 악한 것이 나간다. 우리 안에는 악한 것이 나간다. 여러분, 굴 속에 있는 여우를 내쫓으면 그 굴 앞에다 불을 피워야 되듯이
성령의 불만이 우리 안에 있는 추한 것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것이 나고 평강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조급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평강이 찾아오고 기도 더하면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나가면요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나가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옆에 인사하세요. 기도는 개이득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대를 거십시오. 기대가 있다면 간절히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원하는 것에 우리 주님이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간절히 내 기도의 제목 하나를 놓고 하나님 내가 가장 기도하는 그 제목 하나를 놓고 이 아침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의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